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것 제목은 비준비하시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시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와 얘기 나누셨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상황을 아시고 그 도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면서 와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바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지만 저한테 조금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게 믿을 만한 딱 정말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더 도와줄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좀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또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별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꼭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딱딱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믿는 가운데 증거가 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된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좀 믿음이 약하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좀 들어줄 때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주님 제가 좀 저에게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되냐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을 믿을 만한 어떤 좋은 증거가 없어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하고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 정도 봤으면 와 당연히 이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보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우리는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아무런 증거 없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더 대단한 거냐면 증거가 없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나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게 없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복되구나. 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 이게 정말 더 복 있는 거구나. 쉽지 않은 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반면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만의 주관적인 위안일지 몰라요. 뭐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되니 저 이제 제가 이제 46 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 나이 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소식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 저 친구랑 나랑 뭐 비교해서 뭐가 문제지? 내가 뭐 덜 공부했나? 내가 인성이 좀 덜한가? 내가 뭐 더 열심히 없나?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 어떤 친구는 다 갖춰진 뭐 건물도 다 있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 사역을 하고 있죠. 예.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아, 저도 주님 좀 더 많아지길 소망하고, 또 교회도 건축도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방과후 강사도 나가면서 시간을 거기에 많이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는 좀 언제쯤 내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뭐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는 뭐가 저렇게 복이 많아서, 물론 그 교회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 그 사역을 하면서 뭐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그 교회가 잘 됐다기보다도 그래도 뭐 저도 나름대로 예배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기를 원하고, 뭐 그런 바람은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10년간을 또 달려왔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청빙 받고 간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으나 꼭 그렇지 않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잘 이렇게 뜻대로 된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게 훨씬 더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고, 제가 다 판단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막 포기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 본문 말씀의 어떤 의미를 꼭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다 기도한 대로 잘 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갖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고난과 핍박만 많고 뭔가 진짜 기도한 대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바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고쳐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같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한 것이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예.
그 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복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 고쳐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복되냐? 여러분, 모든 게 막 믿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돼서 믿는 그런 삶과, 여러분, 그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믿는 것과 어떤 게 더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을 생활을 지켜나가는 거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또 변함없이 믿는 게 훨씬 더 큰 믿음일 수 있다. 복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쉬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한 대로 잘 되고 모든 게 술술 풀리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한 대로 잘 안 돼요. 뭐 어려움이 고쳐져요. 그러면은 금방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증거가 없는데, 보이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지켜나간 사람이 조그만한 응답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도마에게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 너처럼 이렇게 만져보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히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 모든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손에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이 더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쩌면 그런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욕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천국에 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 교회가 너무 부흥했기 때문에 어쩌면 다 여기서 상을 받아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훨씬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으니까 상이 크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순히 보지 않는 상황만이 좋다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잘 안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유지하고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더 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혹시나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해 가신다면 훨씬 더 복되고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에 비를 내려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실은 뭡니까? 주님은 항상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의 우리 상황이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에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앞에 쉽든지 쉽지 않든지, 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게 믿을 만한 모든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든지 주님 감사하며,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항상 고백하며,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이 믿음의 싸움과 나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사역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영혼들과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